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철로역정을 2021년 버전으로 좀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한 20번 넘게 이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를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정도 그 스콜라 철학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실력의 한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시급한 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체계를 좀 더 단단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외적인 어떤 신앙의 공격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좀 더 견고하게 잡히는 것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에게 좀 더 이렇게 명확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박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철로 역정을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철로 역정 강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철로 역정 다시 읽으면서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껏 했던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좀 새로운 버전으로 이번에는 좀 PPT를 띄워가면서 좀 더 이렇게 그 많은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교리적 접근과 함께 같이 한번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서론을 들어갑니다. 서론은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철로역정을 우리가 접근할 때 철로역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철로역정이 기록되게 된 배경이 있죠.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출판을 위해서 이 철로역정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철로역정이 기록되게 될 그 당시에 이 존 버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철로역정이 기록됐죠. 철로역정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올리버 크로멜이 이 혁명을 하고 나서 청교도 혁명을 했었죠. 청교도 혁명을 하고 난 이후에 올리버 크로멜이 세상 떠나고, 크로멜의 아들인 그 리차드 크로멜이 이제 그 대권을 그 권력을 위임받았죠. 근데 이제 리차드 크로멜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리더십이 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다시 뺏기고, 그래서 다시 왕정이 복구됩니다. 그러니까 왕권 제도가 다시 복원되면서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죠. 청교도들의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이 왕정 복구가 1660년에 이제 왕정 복구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대로 하다가 권력을 딱 뺏기고 났고 다시 권력을 회복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가 다시는 이 권력 뺏기나 봐라. 아예 그냥 다시 권력 회복했을 때 몇 배로 복수하겠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 트럼프가 권력을 잡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트럼프가 4년은 권력 딱 잡았다가 이제 권력을 뺏겼다 싶으니까 다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악법을 다 통과시키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죠. 미국 역사상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예요. 최고. 바이든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영국 시대에도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1660년에요. 그러면서 이 소위 통일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통일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 시스템을 하나로 다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좀 뭔가 자꾸 하나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자꾸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국에서도 일어났었어요. 종교적으로 하나의 통일을 이루자.
그렇게 하면서 소위 그 국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악법을 만들고 그 통일된 악법, 특히 이제 예배 모범 같은 것들, 이런 종교적인 것을 다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그 통일령에 위배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통일령의 내용이 이런 것이죠. 소위 종교적 흐름의 그 감독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그 국교회주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국교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감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독주의가 사실은 감리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영국 국교에서 갈라져 나온 감리교에서 같은 경우에도 감리교에서 어때요? 우두머리를 감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고 위에 있는 분을 이제 감독회장, 그리고 그 밑에 노회장, 우리식으로 따지면 노회장 되시는 분들을 이제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감리교에서는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영국의 국교회가 이 감독주의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청교도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것을 이제 다시 다 복구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성찬 예식할 때 무릎 꿇고 성찬을 받아라. 우리는 무릎 꿇고 성찬 안 받죠. 왜냐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또 포도주를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걸 다시 복귀시켜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빵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거듭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으면 거듭났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으면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점검하는 거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 그거 행위 구원이다. 그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이 통일령 때 얘기했던 그 관점으로 돌아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으로 회심한 건가 참으로 회심하지 않은 것인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로 회심한 것 같은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가짜 임신이라는 것도 생긴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심리는요 굉장히 거짓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나에게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일령이 일어나면서 점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점검하지 마라. 그냥 세례 받았으면 거듭난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신부들이 입는 그 옷 있잖아요, 로만 가톨릭, 그걸 중백의라고 얘기하는데 중백의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 기도, 의식 방법을 다 가톨릭적인 방식으로 다 통일시켜서 이 부분을 안 따르면 이제 형량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번연이 설교자로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아서 이 통일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12년을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나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평소에 우리가 지키고 평소에 무장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무장돼 있어야만 합니다.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영국에서도 사람들이 그랬겠죠. 크로멜이 정권을 잡고 청교도주의가 영국 전체를 뒤집었을 때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오케이 이제 마음 놓자. 근데 갑자기 또 뒤집어질 줄은 몰랐겠죠.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저희 그 국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얘기하면서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하는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또 이웃을 위한 것이다. 그럴까요?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 누구를 위하냐를 떠나서 저는 이 부분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기초로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안중이 없고 오히려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고 성도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또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명분하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다? 별로 성경적이지 않죠. 근데 번연 당시에도 그런 박해가 왔습니다. 번연이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숨어서 사람들한테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발각돼서 결국 붙잡혀가지고 12년형을 받습니다. 12년형을 받으면서 그 감옥에서 그에게는 이 12년이 그냥 감옥 생활, 그냥 세월 때우는 감옥 생활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잘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세월만 때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몸은 매인 바 되었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팬데믹 상황이 한국 교회를 뒤덮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이 매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은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번연은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내가 앉아서 글이라도 쓰겠다. 그래서 글을 몇 편을 썼냐 하면 48편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역정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작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많은 회심자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번연은 그런 태도를 그대로 견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건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어때요? 아스팔트를 뚫는 게 생명입니다. 아스팔트가 덮였기 때문에 싹이 나올 수 없다?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있고 없고는 고난 가운데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도 생명은 오히려 더 뿌리를 내리고 더 줄기를 뻗습니다. 번연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이 기록될 당시 청교도들의 신학적 관심사가 철로역정의 해설집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정치적이며 세상적이었고 예배는 우상숭배적이었으며 미신적인 것으로 타락하였다. 지금하고 똑같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런 정황 속에서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 교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말은, 믿음의 고백은 많이 하는데 그들의 행위가, 삶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교도의 경건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청교도들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들을 영적으로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이 했던 사역의 특징입니다. 자, 번연의 생애를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1628년에 번연이 엘스토우라고 하는 마을에서 가난한 댐쟁이 마을에 댐쟁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몹시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번연을 별로 공부시킬 수가 없었어요. 번연이 그 당시에 공부에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번연은 별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고요. 그래서 10세 때, 10세 때 초등학교마저 그만두고 17살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댐쟁이 일을 배우면서 그렇게 세월을 20세가 되면서 이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옛날엔 참 결혼이 일찍했죠. 근데 20살 때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래도 그 여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연이 결혼을 2번 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여자는 이름도 남아있질 않아요.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 2번째 여자하고 또 결혼했는데 첫 번째 여자와 2번째 여자가 굉장히 경건한 여자였어요. 첫 번째 여자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번연의 첫 번째 여자는 번연을 회심하게 만들었고요. 2번째 여자는 번연이 일평생 고난과 이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힘을 주는 여자였습니다. 참 굉장히 흥미롭죠, 그렇죠? 그렇게 여자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아내가 결혼 지참금이라고 가져온 게 고작해야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 경건의 실천이라는 두 권의 서적뿐이었습니다. 달랑 책 두 권 가지고 결혼 지참금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옛날에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알겠죠. 지금은 우리는요 거의 왕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번연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번연은요 뭐 수저나 접시 같은 것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때 그냥 되는 대로 먹는 거예요. 숟가락 같은 거 젓가락 쓰나? 젓가락 안 쓰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간 숟가락 같은 건 대충 그냥 먹는 거예요. 접시도 뭐 대충 하는 거고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젓가락 있으면 편한데 그죠? 그냥 나무 딱 꺾어서 그냥 이렇게 딱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번연이 정신을 잘 못 차려가지고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맨날 그 잡담과 춤추기 하는 거 맨날 이것을 즐겼어요. 좀 웃기잖아요, 그죠? 맨날 어디가 잡담이나 하고 일은 안 하고 맨날 춤추기 하고. 근데 이 여자를 만나서 같이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이 춤추기와 이 잡담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회심한 건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뭔가 자극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부인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받는 가운데에 하루는 길거리를 가다가 어느 날 베드포드 한 거리에서 햇볕을 쬐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여인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경건한 대화이어야 되는 이유는 또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나누는 대화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예배 후에 교인들 대화 나눈 거 보면 뭐 자녀 교육 또는 부동산 또는 학원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나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대화를 즐겨야 되나요? 존 버넨의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철로역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수다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경건에 관한 얘기를 나오면 입을 열질 않아요. 지식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막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하고 세속적인 얘기할 때도 막 한두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경건의 문제,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대한 그 심도 있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대화를 피해요. 그냥 들은 채 못 들은 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이번에서 뭐라고 반박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별로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번연 당시에 이 번연이 충격을 받았던 이 두 여인의 대화는 종교적인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학적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그것이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거죠. 신학적 지식에 관한 대화로는요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번연이 이 대화를 들으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면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지진이 일어나죠? 나는 이런 체험 모르는데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들은 나하고 다른 어떤 경험이 있네. 나하고 다른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었네. 근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변화가 없는 이유는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니요. 모태신앙이라도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교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경험 없어도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번연 당시에 소위 감독주의 교회, 그러니까 국교회 교회가 그랬어요.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게 중생이지. 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 마음의 변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그건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야. 교리적으로 중생은 무의식에 작용하는 것이거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생이 무의식에 작용하지만 중생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변화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지의 특징이 그거예요. 무지의 특징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실제적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지죠. 그게 무지. 오늘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만연하죠. 그래서 신자의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 경험, 체험을 얘기하게 되면 저거 신비주의다. 저거 체험주의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그 체험을 강조한다. 아니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번연은 고뇌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내가 만약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나처럼 비열하고 더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은 이제껏 자기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상태를 보면서 다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전혀 소위 오버랩 되는 부분이 없다는 걸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연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정확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리고 번연의 그 간증문을 보게 되면 거의 한 4년 이상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뇌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씀을 읽던 중에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드디어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나요? 우리는 자꾸 합리하려고 하죠. 제가 제 간증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읽다가 저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럼 그 문제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났나요? 저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신자다움이 더 명확한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굉장히 대충대충 하는 성향이 있죠. 그런 증상 없어도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부분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자 되지 못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일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는데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죠.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이 문제 가지고 점검을 해서 하나님, 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왜 나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경험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주님께 한번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왜 저에게는 그게 없죠? 그 문제 아주 씨름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요.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그 은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안 일어나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구하지 않죠. 그럼 마귀 얼마나 좋아할까? 오케이, 넌 설교 들어도 소용이 없어. 너는 네 마음에 드는 것만 듣잖아. 그리고 너는 네가 정말 들어야 될 부분은 무시하잖아. 그래서 너는 내 밥이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유익이 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유익되는 설교를 들어도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익이 되는 부분은 안 들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유익이 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꼭 들어야 될 부분만 걸러내잖아요.
그러던 가운데 번연은 25세 되던 1653년에 존 기포드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요. 베드포드 침례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후에 번연이 천의 하나라고 극찬할 만큼의 선량한 사람이었던 기드포드 목사를 통해서 번연은 많은 신앙적 도움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번연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전도자가 되어 전도하던 중 1660년 11월 불법 집회를 인도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되어 3개월간 베드포드 감옥에 수감되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난 이후에도 번연은 당국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12년간 또 설교하고 나서 붙잡혀서 12년간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요, 세상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고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배하라 예배하지 말라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이 예배하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정부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더 이상 이 복음 전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으면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라 했으면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권력에 따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번연은 감옥에 들어간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그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번연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낼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걸작인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비로소 만들어내죠.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된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존 포트의 순교사화라고 하는 책을 그 감옥에서 읽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번연이 옥중에 수감됐던 일은 아마도 철로 역정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할 때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려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굴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서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박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도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이럴 땐 끝까지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이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예배를 지켜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내려주실 걸 좀 믿습니다. 물론 지금 고난당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현재 당장 뭐가 어렵고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 번연의 이 철로 역정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쓰시는 책인지,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역되는 책이 성경책이라 그러죠. 성경책이 번역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번역되는 책들이 주로 철로 역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역된 책이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철로 역정이 그 제목이 이거잖아요. The Pilgrim's Progress. 그러니까 순례자의 여정,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
The Pilgrim's Progress를 우리나라의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뭐라고 이제 번역을 했냐면 철로역정이라고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목을 타이틀을 딱 그렇게 쓰고 나니까 그 이후서부터 모든 책들이 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게 돼서 지금도 철로역정이라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어떻게 틀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버녀는 베드포드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나머지 사역을 하다가 1688년 그 8월 런던으로 가던 도중에 비를 맞아서 이제 열병에 걸려서 결국 친구의 집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번연의 설교는 매우 탁월했다고 하고요. 오웬조차도 번연의 설교를 듣기 위해 종종 찾아왔을 정도로 성경에 능통하고 탁월했다고 합니다. 비록 배움이 부족해서 지금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번연이 배움이 부족하고 또 정규 신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의 신학이 얕은 건 아닙니다. 신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요 지식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건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거를 녹여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지식이 깊다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디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정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충만하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증거를 했을 때 많은 회심자를 얻었던 것처럼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교리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녹여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로역정에 대한 평가를 좀 드린다면 1678년 최초로 출판된 철로역정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폭발적으로 이 일반 서민들한테 이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자마자 그 해에 3번 그 출간이 됐다고 합니다. 번연이 임종하던 1688년에는 13판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철로역정을 읽고 힘을 얻고 자기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굉장히 신앙적 도움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철로역정은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칭찬과 찬사를 입었는데요. 역사학자인 트리벨리오는 1928년에 이 철로역정의 첫 구절을 논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로잡은 최고의 창작품 가운데 그 어떤 작품도 철로역정처럼 지켜야 할 모든 행위 가운데로 즉시 독자들을 이끄는 작품은 결코 없었다. 호모의 작품도 밀턴의 시적 호소도 단테의 3가지 위대한 서론도 자정에 외치는 파수꾼의 외침도 이들 중 어떤 것도 철로역정보다 더 저자의 초기 목표를 잘 수행한 작품은 없었다. 번연은 영국 문학의 창공에 가장 빛나는 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야망도 가지지 않았다. 제가 이 철로역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철로역정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우화 같잖아요. 그냥 동화책 같은 얘기. 근데 철로역정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스펄전이 철로역정을 100번을 넘게 읽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마다 정말 위대한 작품이라는 말이 납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지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탄성이 계속 나와요. 정말 탁월하구나. 정말 탁월하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각성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것을 제가 매번 느낍니다. 이번에도 읽으면서 새벽에 자꾸 일찍 요즘 자꾸 좀 더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자꾸 일찍 깨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철로역정을 읽고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읽을 때마다 감동이 몰려요. 읽을 때마다 막 감탄이 나와요. 네. 번연의 진정한 관심사는 인간 영혼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자로 하여금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철로역정에서 원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좁은 문을 자꾸 회피하도록 하는데 철로역정에서 1차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하든지 좁은 문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들.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좁은 문으로 가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좁은 문을 통과한 신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혹과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가를 정말 심도 있게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철로 역정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서전적 그 동화 같은 거잖아요. 자기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글로 표현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오늘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건 나의 순례의 여정인데 라고 동의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회중들에게 비로소 공감이 되어져요. 그냥 교리만 장황하게, 지식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완전히 남 얘기하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정으로 그 문제와 그 교리와 또는 그 상황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직접 대면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하,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아, 사단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구나, 그거를 동일하게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성도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죠. 성도의 교통하심이 어떻게 일어나요? 공감이 일어나면서, 심리학적 용어로 레포가 형성되면서 교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레포가 일어나지 않아요. 공감이 안 일어나요. 신앙에 관한 얘기하게 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남 얘기하는 것 같고 지루하고 불편하고, 그거는 아직 순례의 길이 뭔지 모르는 거죠. 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여자들이, 번연 시대의 여자들이 둘이서 대화하는 그 대화가 위선적인 대화였을까요? 아니죠. 서로가 공감이 되니까, 그렇지, 맞아, 나도 그랬어. 그래서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죠. 이 흥미로운 얘기예요. 대화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왜 대화하는 그 부분이 많이 나올까요? 그게 버넌이 처음 자기가 회심하게 만드는 그 임팩트를 그 성도의 대화 가운데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은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처음에 순례의 길을 혼자서 가다가 믿음과 대화를 나눕니다. 믿음과 대화를 가다가 허용의 시장에서 믿음이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허용의 시장에서 이제 혼자서 또 떠나는데, 떠나면서 또 누구를 만나죠? 소망을 만나죠. 소망을 만나서 또 대화하면서 갑니다. 근데 대화하면서 가다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때로는 수다쟁이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그 무지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신론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화하는 장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야, 가짜, 정말 이 교통이 안 일어나는 그런 가짜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번연이 그 대화를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짜들은 이런 대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 지적인 대화, 종교적인 대화, 또는 교리적인 대화, 신학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정말 영혼의 문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괜히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이제까지 친하게 지냈다 갑자기 적대시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그래서 무지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무지도 계속 따라오는데 멀찌감치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 대화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대화, 그런 교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계속 가죠. 이번에 제가 다시 이 철로역정 읽으면서 이 디테일을 이제는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전에는 한 몇 번 강의를 했는데 이번엔 50번 이상으로 좀 더 늘려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 부분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그냥 전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요, 전도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심에 관한 얘기는 한 10.5%밖에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 89.5%가 오히려 좁은 문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길, 천성에 도달하는 그 길까지에 관한 이 여정에 대해서 다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는 구원받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영접기도 한번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심까지 그 신자의 내면에 성령께서 어떤 작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간절히 그리스도를 붙잡는 가운데에 그의 삶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는 이 오웬의 글 같은 걸 제가 인용하면서 신자가 어떨 때 기도다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지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의 구원의 문제, 자기의 삶의 실제적인 직접적인 문제 아니어서는요 간절하게 기도가 터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가운데에 나의 구원자는 오로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위 구원에 대한 주권의 인정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심과 동시에 양자의 영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일이 생기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일이 생기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이 기뻐지고 그리고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자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간증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연은 자신의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발표한 사람은 아닙니다. 번연의 신학의 원천은요 사실은 성경이고요. 그리고 번연이 신학적 체계가 세워진 것은 사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학적 체계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인 건 많은데 삶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껍데기, 그러니까 수다쟁이 같이요. 수다쟁이가 그러잖아요. 수다쟁이. 길거리 가다가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론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예요. 뭐 교회론 한참 얘기해요. 성화에 관해서 좋죠. 성화에 관해서 좋은 주제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씨 보고 소망씨 보고 소망씨인가요? 묻죠. 얘기합니다. 속지 말게 자네. 저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떠버리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경건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회심한 자에게 그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니까 괜히 화를 내는 거죠. 지금 말꼬리 잡는 거요?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요? 그래서 막 화를 내죠. 지식을 물어볼 때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 지식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작용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물어보면 대화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죠. 듣고 싶지 않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정말 내 영혼에 대한 고민 때문에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때도 또 동일했던 거예요. 그때도요. 그때도 어떤 지식 자랑하고 똑똑한 척하고 싶어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번연이 신학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번연이 그 당시에 뭐 루터의 그 갈라디아서 주석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번연의 신학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그 당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했던 존 오웬이 이 번연의 신학적 체계에 대해서 찬사를 금치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신학은요 얼마나 많은 책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누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것을 많이 얘기한다 해서 신학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신학이 얼마나 자기의 삶에 육화됐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번연의 철로역정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만 그의 신학을 좀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그의 계시관. 번연은 솔라 스크립트라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남.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 관해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번연의 복음 요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즉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그에겐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러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그 성경 말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여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복음의 궁극적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느냐에 관한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뭡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이걸 마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선택이죠. 아니요. 이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선택이 아니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또는 그거에 대한 열망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한 열망이 솟구치기 시작을 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죄와 싸우는 삶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해서 이것과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타켓이 여기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사는 삶. 근데 타켓이 여기에 맞춰지면서 구원을 열망해요. 근데 여기 이 타켓에 맞기 위해서는 어디를 먼저 통과해야 돼요? 활 시위를 먼저 통과해야죠. 그 활 시위를 통과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궁극적 목적 때문에 활 시위를 떠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지, 그 타켓이라고 하는 목적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활 시위에서 떠났으면 구원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뭐. 행위로 구원을 받나? 근데 믿음으로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연은 계시 전체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복음. 그는 선택과 예정을 통해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가 복음의 메시지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신하는 바, 그는 교리를 만들어 내지 않았으며, 그는 오직 성경 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구속사적 성격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복음의 필수적인 것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나요? 복음의 필수적인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빛으로서 살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분노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제가 요즘에 그 상담 전화 받을 때 보면은 가정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영혼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영혼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파괴되어 있어서 막 뭐 죽고 싶다 뭐한다 막 그런 근데 제가 어떻게 전화 통화로 다 도와줘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 사람들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더 능력을 구하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막 불을 뿜는 거예요. 요즘에 막 하나님 인터넷으로 제 설교가 밖으로 나가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유튜브로 들어도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또한 이 설교 또는 이 강의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목회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양자의 영이 들어왔다면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서 천국만 가면 되지. 맨날 사람들 관심이 그거 온 거 보면 제가 막 어쨌든 화가 나요. 그래 저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막 열정이 끌어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을 갈고 어떻게 하든지 더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말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요즘 트럼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양반은 나이가 75세쯤 됐는데 70대 중반인데 야, 저 양반은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물론 뭐 그 양반 먹는 거하고 제가 먹는 거하고 뭔가 다르겠죠. 예. 제가 먼저번에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 그 산삼으로 깍두기를 매일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건강을 더 다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오늘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저 솔직히 오래 사는 건 관심 없는데 하나님의 사회 가운데 지장은 없도록 정말 건강은 주십시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어떤 면에서 오래 살까 봐 좀 가끔가다 걱정을 좀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 열정적으로 충성하다가 가야지 막 해야 되는데 오늘도 몸이 아파. 그거 사면 그거 뭐예요? 그거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트럼프처럼 나이가 막 70대 중반 돼도 막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게 사는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는 말이 요즘처럼 더 가슴에 와닿을 때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연은요, 복음의 필수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확고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회심, 그의 영적 자서전인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 뭐냐면 죄인의 괴수에게 부어진 은혜에서 번연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회심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하면서요, 구원이 뭐예요? 회심의 끝이 아니라 회심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회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 회심했거든요 하는데 회심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 회심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요. 다시. 그건 회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는 우리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게 ing예요. 회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마치 회심했다는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회심이 완성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칼빈조차도요, 우리의 회심 또는 우리의 회개는 반복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ing가 뭡니까? 뭐뭐 하는 중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회심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회심했지만 여전히 회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심의 과정 가운데 있고 회심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회심의 완성이라는 개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정경화라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있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저기에 대해서 봤는데, 정경화가 한 곡을 정말 탁월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수만 번을 연습을 한대요. 수백 번이 아니라 수만 번이요. 정말 미친 듯이 막 사실은 천재거든요. 7살 때 뭐
그 신동의 그 콩쿠르에 나갈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천재가 한 곡을 수만 번을 연습을 한대요. 근데 이 여자가 한 얘기가 그예요. 자기가 동양인으로서 줄리어드 음대에 딱 들어갔는데 줄리어드 음대에서 동양인이 바이올린 들고 키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나와서 콩쿠르를 하는데 그 동양인 여자애가 나와서 바이올린 들고 하니까 제가 뭐 할 줄이나 알겠어? 제가 뭐 서양 사람들의 음악을 알긴 하겠어? 그런데 이 정경화가 그러는 거예요. 날 그렇게 무시해? 동양인인 내가 한번 내가 활을 휘두를 때 너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바이올린 소리를 들려주고 말겠어. 해가지고 독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이올린을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킴과 동시에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정경화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자기는요 한 번도 제대로 연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수만 번을 연습하는 이유가 있대요. 수만 번을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그 이데아적인 음악이 있대요. 근데 한 번도 거기에 맞은 적이 없대요.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 곡은 이렇게 연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만 번을 그것에 맞추면서 연주를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충성되게 살고 아무리 그 능력 있게 삶을 살아도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충성되게 살아도 이 정도로 충성되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더 온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충성됨에 우리는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의 기준이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의 그 부족함에 관해서 누가 지적해야 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인정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회심. 회심했다고 하면서 옛적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은 소위 그 이데아를 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더 온전함, 더 온전함. 그래서 더 온전함에 자극받고 더 온전함에 도전받고, 그래서 더 온전할 수 없을까? 더 온전할 수 없을까? 아무리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란 거 알고 계세요? 기도 아무리 해도요 만족이 없어요. 더 온전한 기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일평생 설교다운 설교를 딱 한 번밖에 한 적이 없다. 언제요? 꿈속에서. 자기가 강단에 서서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설교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설교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다운 설교를. 왜 그럴까요? 그 이데아가 있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아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의 구원론은 이렇습니다. 버녀는 그의 신학과 설교에 대한 주된 관심을 구원의 문제에 집중시켰어요.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요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그는 정통주의적인 구원관을 고수했고요. 칭의, 성화, 영화 요소뿐 아니라 견인과 확신이라는 기독교 복음의 제요소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버년의 관심은 뭐냐면 모든 신학이 정통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제가 왜 교리에 자꾸 관심을 갖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가에 관해서 다시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 증상이 안 나타나지? 그럼 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잘.
안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나타나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뭔가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목회를 하면서 당황했던 게 뭐냐면 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내 삶이 우리 신화의 선배들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아, 일치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뻣뻣하게 반응할 수 있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 보면 제가 순간적으로 막 움찔해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 반응이 나오지? 신기하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과 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은 왜 안 될까라고 고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조언해주면 무조건 부정하지 마세요.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뭐 얼마나 똑똑하다 지는 어땠다고?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시 점검해볼 문제라니까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모습이 안 나올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조언해 주질 않아요.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다른 교회를 가시면 여러분들 그런 조언 못 듣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번연의 교회론 얘기 한번 합시다. 철로역정에서 죄짐으로부터 해방된 크리스천은 아름다움이라 불리는 성에 도착합니다. 그 성은 우화적으로는 교회를 나타내며 그 입구에 한 문지기가 지켜 서 있죠. 그 문지기는 교회의 규칙에 따라 입장을 허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신중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신중이라는 아가씨 딱 만나니까 신중이라는 아가씨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있나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등지고 영원한 천성을 가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식 없이 교회에 와요. 그냥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 온다. 아니,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건 맞는데 천당을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세상을 등지고 왔어야 돼요. 근데 세상을 등진 부분이 없어요. 세상을 등지지 않아도 천국을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그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영원한 천성이라고 하는 순례길에 들어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중이라는 아가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세 여자를 소개해 주죠. 분별, 경건, 자애를 소개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중함을 기초로 해서요. 분별하고 경건하며 자애로워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요즘 이런 그리스도인들 별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요즘 기독교인들 신중한 사람들 별로 없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태도는 신중이거든요. 매사에 신중해야만 합니다. 경솔하게 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중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신중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건에서 나오고 그리고 분별력에서 나오고 자애로움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기능은 언덕의 주님에 의해 안전하고 안도감 있게 성도들을 보호하도록 주신 곳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이 땅에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보호받도록 주신 것이에요. 교회는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 대기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나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문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라. 뭐 너희가 늑대든 일이든 뭐 여우든 뭐 관계가 없다. 뭐 여기 들어와서 천국 가도록 문 활짝 열어놓고 문턱 다 내려놓고 그렇게 들어와라.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요. 세상을 등지고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안식처처럼 또는 보호처처럼 하나님께 주신 안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실은 보호를 받는 거죠.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를 그냥 늑대나 이리들이 식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온통 교회 안에 늑대와 이리와 여우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순진한 양들을 물어뜯고, 그리고 양들이 견디다 못해서 피 흘리면서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 늑대와 이리들이 떠나야 돼요. 그래서 목자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잖아요. 지팡이는 왜 있어요? 늑대나 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휘두르려고 있는 거거든요. 막대기가구나. 그 지팡이는 왜 있어요? 양들이 벼랑에서 떨어져서 잘못될까봐 그거를 그 뿔에 걸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한편은 양들을 보호하고 한편은 늑대와 이리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교회론부터가 잘못됐어요. 일단 숫자 많이 채우면 마치 교회가 되는 것처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결론 들어갑시다. 번연의 철로역정은 스펄전이 전생에 동안 100번 이상 읽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어째 보면 동화책 같은 이 책을 100번 이상 읽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 책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지침서죠. 평생 붙들고 가야 될 지침서. 철로역정은 동화책처럼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신의 신앙 여정에 묵상하며 적용하게 살기에는 그다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쉽게 읽히지만 가벼운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가 순종한 만큼 또한 보이는 신비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이 철로역정이 또 새롭게 보이고, 또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또 도움을 얻고, 그리고 또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경건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입니다.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철로역정을 2021년 버전으로 다시 제가 이제 강해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 회복의 교회와 다른 여러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정확하게 진단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자다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심각하게 우리가 점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중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거를 쉽게 물리침으로 구원의 기회를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